시간이 빨리빨리 들어오죠. 찬양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벌써 올해도 5개월 지났고 6월이 시작되고 어떻게 지내는지 참 우리 자신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쁜 세상 속에서 물론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겠지만 정말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추수 열매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죠. 곧 추수감사절에 곧 좀 있으면 금방 10월달에 11월달에 이제 12월달이면 또 원치 않아도 한 살 더 먹어야 되고 주님 만나는 날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올 추수감사절에는 정말 감사할 풍성한 추수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서 지금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추수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그렇게 준비하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좋은 결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그 뉴델리에 동물병원이 있는데 특별히 거기는 새를 잘 고치는 병원이에요. 새를, 그 다친 새들을 잘 고치는 그런 병원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제 새가 다치면 와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동물병원은 사람들하고 다르게 참 비싸요. 동물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의료보험이 잘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데, 아무튼 새들을 무료로 고쳐주는 그러한 병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고침받은 새를 다시 데려가서 새장에다 넣으면 안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아픈 새들을 와서 거기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무료로 새를 고쳐주는데 조건이 뭐냐면 다시 그 새를 가져다가 집에 있는 새장에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새장에서 자유를, 그러니까 새장에 넣지 않고 다시 그 새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자연에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그런 약속을 하면 그 다친 새를 이제 무료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새 병원은 결국 뭐냐면 새에게 자유를 주는 병원이다. 자, 그렇게 소문이 난 거죠. 자유를 주는 병원. 아무리 새를 잘 고치고 또 맛있는 먹이를 새에게 주어서 새를 잘 보살핀다 해도 다시 그 새가 새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는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새는 새장에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새는 날개짓을 하면서 창공을 날아다닐 때 그게 바로 새, 진정한 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출애굽한 자들이죠. 출애굽.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여러분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시 그 새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충실히 지켜나갈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진 가시적인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자유하게 하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계명은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2계명 우상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2계명은 우상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죠. 오늘 특별히 우상에 관해서 좀 깊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상.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그겁니다.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 우상은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다른 말로 정의한다면 바로 탐욕. 탐욕입니다. 탐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늘 불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게 되고 또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쾌락, 즐거움, 세상 즐거움. 그래서 예배하는 것보다 이러한 쾌락에 빠지는 사람들은 주일날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이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달려가죠. 세상의 쾌락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우상인 사람이 있죠.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물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명예, 권력.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우상이 되죠. 그래서 그 우상에게 자신을 맡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 권력에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제자의 조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가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 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선시하는 것들은 모두 다 우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면의 우상이죠.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오늘 말씀하는 그 형상의 우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떠한 조각의 형상이라든지 어떠한 그림을 놓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러한 예배 행위들 이건 당연히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의 문제 또한 예배 방식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상은 인간들의 눈에 보입니다. 나무나 돌을 조각해서 때로는 금이나 은을 조각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만집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빌고 거기에 절을 하죠. 그렇게 한다고
그것들이 어떠한 효력을 낼 수 있을까요? 전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이사야 4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저울에 달아 보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이사야가 우상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우상의 무능함. 눈에 보이는 실체들, 형상들에 대한 무능함.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거기에 절을 하고 거기에 도움을 청하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처럼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그렇게 하는 행위들은 모두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의미한 일에 너희들 애쓰지 마라. 거기 힘을 쏟지 마라. 근데 인간들은 자꾸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거기에 빌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빌고 절을 한다는 것. 자, 우리는 한번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방식, 혹이나 우상에게 하던 예배 방식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그 제사의 풍습과 방법들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절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방식 문제가 될까요?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예배 방식 가운데 약간 우리가 바꿔야 될 예배가 있어요. 비는 예배가 있어요. 비는 예배. 저희 할머니는 아마 이런 비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과거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여오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비는 거예요. 비는 습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자꾸 빈다 그러죠. 비는 것. 바라는 예배, 비는 예배 방식. 제가 비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무슨 뜻인가. 구걸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빌어먹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게 아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던 식으로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게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비는 우상 앞에 절을 하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부터 받기 위해서 나오면 그것은 잘못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한번 점검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빌러 나오고 뭔가 받으려고 나오고. 예배 핵심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빌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가 빌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빌지 않아도 그래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받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예배 도구로 사용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비는 예배는 결국 그거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어떤 고통의 문제를 덜어줄 그런 예배로 우리가 모인다면 그것은 탐심의 예배겠죠. 우상의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요, 고통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자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빈다고 하나님 앞에 다 해결된다면 빌어야지, 열심히 빌어야지, 교회에 나와서.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자신들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내가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는 예배, 바라는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가져다 줍니다. 유혹이 생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모인다면 그러한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속의 모든 욕심들이 다 비워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 무상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싹 비워지는, 하나하나씩 비워져 나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지는 예배. 그동안은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한 우상들, 그것이 하나하나 마음속에서 비워져요. 그럴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게 돼요. 그 감격을 내 가슴에 품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자신을 위해 채우기보다는 남에게 주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자. 왜?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거든요. 무상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세요? 주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면 바로 주는 복이에요. 주는 복. 움켜잡는 복이 아니라 내 손을 펼 수 있는 복. 움켜잡았던 그동안 꽉 쥐고 있었던 것들을 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변화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드리시는 예배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게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크게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쓰는 것은 아깝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하죠. 그러한 인색함은 바로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기중심적 신앙도 우상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 이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받고 앉아있으라 그랬어요? 먼저 뭐라 그랬어요? 대접하라 그랬죠.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수록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기 우상, 이 자기 우상도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자꾸 비울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요. 그렇게 주다 보면 그것이 결국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1계명이 뭐였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절대적 주권 하나님에 대한 선포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제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외적 문제와 또한 내면의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잘못된 예배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상이 되니까 그 문제를 빨리 먼저 해결해야 돼. 오늘 말씀 가운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겁니다. 질투하는 거. 질투한다는 다른 표현은 뭐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극진히 사랑하고 있어요.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네 맘대로 살아라 이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과 생명을 바꾸는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생명과 생명을 바꾼 사랑이에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태어난 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고 있을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플까? 슬퍼하시겠죠. 생명과 생명을 바꾼 사람. 비교는 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자녀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와 자녀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늘 간직하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바꾼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애들은 몰라. 다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낳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애 낳는 게 힘들잖아요. 지금은 병원 의술이 발달해서 여러분 아이 낳는 일 아무것도 아니죠. 배 아프기 전에 미리 가서 그냥 수술해서 낳기 때문에 뭐 크게 잘못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가끔 아이 낳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 낳다가 돌아가신다. 예전에 병원이 그렇게 흔치 않았을 때는 다 집에서 아이를 낳죠. 집에서 아이를 낳던 시절 어머니가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지방, 옛날에 문지방 있었잖아요. 이렇게 문지방 신발을 놓고 문지방에 올라가서 그 신발을 이렇게 몇 번 쳐다봤대. 여긴 안 계신가 봐. 하나님 은혜로 그냥 아이를 잘 낳으셔서. 근데 이 신발을 몇 번 쳐다봤대. 신발. 왜 그래요?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저 신발을. 내가 아이를 낳고 이 방문을 나와서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쳐다봤대요. 자신의 생명과
자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낳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그 자식이. 지금 그래서 이 산부인과에서 좀 아프게 자식을 낳게 해줘야 부모가 자식을 잘 키울 텐데 말이야. 거절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애들도. 십자가로 다시 태어난 우리. 그 십자가는 여러분 산모의 진통과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 그 고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믿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좋을까. 이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한 그러한 모습,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나중에 이사야에서 강의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잖아. 어떤 형상의 우상, 돌이나 나무나 그림, 조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조각상도 없고요. 나는 우상도 없어요. 이런 거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안심해서는 안 돼. 이 내면의 우상도 해결해야 돼. 내면의 우상도 만들지. 자존심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뭔 자존심이 있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들, 물질, 어떤 사람 일이 또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명예, 권력, 이 내면의 모든 우상에서도 자유하라. 만들지 마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천대까지 너의 자손을 축복하리라. 도전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받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상의 문제를 우상의 문제로 다루고 그동안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우상,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우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하게 하셔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삶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